이번엔 순명편이네요. 이 명의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종하는 것, 순응하는 것. 자왈 사생이 유명이요 부기는 제천이니라.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이야기죠. 죽고 사는 것은 유명, 명이 있고 천명이 있고 부기 제천이니라. 부와 귀는 천에 재 있다, 천에 달려 있다라고 해서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죠.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물론 선택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뭐죠? 선택권이 있어 죽는 것도 결국은 그것도 제명이라는 거예요. 뭐 오늘 보니까 그 어린 5살 아이를 아버지가 안고 그 투신한 것에 대해서 과연 어린 아이까지 그 죽음에 몰고 가야 되느냐를 두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냐면 여기 있는 사생 유명이라는 거예요. 유명.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라는 것은 명이 있고 부기 제천, 말 그대로 부와 귀라는 것도 저기 뒤에 나오죠.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고 그랬죠. 대부유천, 그렇죠. 근데 소부, 작은 부자는 유큰, 부지런하면 된다고 그랬죠. 조그만 부자는 그렇지만 큰 부자가 되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천의 힘을 필요야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숙명론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기가 제천이고 사생유명이니까 내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오래 살려면 오래 살고, 그럼 아침에 운동 저 열심히 하는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 미친 놈들이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빨리 죽으려면 빨리 죽고 오래 살려면 오래 살 건데. 자, 그런 거지만 그 삶이 만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만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면 좋죠? 요즘 그렇죠. 앞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서 그렇죠. 죽었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죽음이다. 뭐 그 위에 뭐 여러 사도 있는데 만사분 이정이언을 부생공 자망이니라 그랬네요. 만사가 귀찮다 할 때 만사네요. 그렇죠? 만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만자는 분 이정할 때 분자가 좀 어려워요. 분수 분자예요. 나누다 분자도 있지만 분수가 이정,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만사분 이정하면은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데 부생, 뜰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부생이라고 그래요. 떠있는 삶이라는 것은 부평초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고정되지 못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부생이라고. 이 떠있는 삶이 공자망. 이제 공자는 앞으로 우리가 비다 공, 하늘 공 그런 뜻도 있지만은 부사로 그렇죠. 부사로 부질없이, 헛되이, 쓸데없이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부질없이, 쓸데없이라고 하는 공. 특히 시에서 만약에 공자가 나오면 약 한 70%는 그런 뜻이. 부질없이, 쓸데없이. 자망. 무슨 망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쁘다 망.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 망중. 그렇죠. 이제 하산하실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바쁜 가운데 여유를 찾는 것을 우리가 망중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망자가 바쁘다. 그래서 자망은 스스로 바쁘다. 공자가 붙었으니까 부질없이, 자, 쓸데없이 합친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뜬 인생이, 뜬 삶이 공, 부질없이 자기 자신만 바쁘다. 왜 공자를 집어넣었을까요? 부질없이라는 말은 망이 바쁘다라는 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 분이정이라는 거예요.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키가 160, 아버지가 160, 어머니가 155 인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나는 180이 되고 싶다고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우유 먹고 뭐 칼슘제 먹고 나중에 커서 여기 다리 수술하면 5cm는 늘어난대요. 여기 잘라가지고 허벅 여기 있는 뼈 잘라가지고 하면 그러면 180 되겠죠. 아마 175 정도까지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190 뭐 이렇게까지는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이정이니까.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강남에 가서 물광 주사 맞고 뭐 피부 땡기고 뭐 한다고 해서 내가 김태희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분이정이 얼굴판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제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장동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판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죠? 이게 분이정이라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한테 주어진 건 내가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너무나 분수에 맞지 않은 많은 것들을 바라다 보면 그게 결국은 공자망이라는 부질없이 자기 스스로만 바쁘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한테 그래요. 아빠도 이 정도 대학 나왔고 엄마도 그 정도 대학 나왔으니까 너네들이 그 정도까지만 나오면 되지 더 높은 거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준 유전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네들한테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건 아빠 욕심이다. 거기 정도까지만은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이정까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서울대학교 엄마 아빠가 나온 자녀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충족이 안 되는 거 부모한테는. 근데 저처럼 그런 대학 안 나오면 뭐예요? 조금만 잘하면 굉장히 이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공자망 그렇게 시킨다고 해서 뭐 세상에 가장 우수한 두뇌들을 불러다가 시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자망인 것 같아요. 경행록에 이르기를 그 다음 볼까요? 화 불가 행면이요 복 불가 재군이라. 화 재앙은 불가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가짜 지난번에 나왔었죠. 가는 가능성도 있고 당위성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도 되고 해야 한다도 돼요. 자, 행면, 요행, 면할 면자니까 요행이 면하다. 또는 면하는 것을 요행으로 여기다 해도 되는데 합치면 재앙은 요행이 면해서 면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되고 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도 되는데 뒤에 한번 볼까요? 복, 불가, 재구. 복은 다시 제 두 번째 자죠. 두 번 구할 수 없단가요? 두 번 구해서는 안 된단가 할까요? 복은 두 번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앞에서도 재앙은 요행이 면할 수 없다. 한문은 이렇게 짝을 만들어주기가 좋아하니까 뒤에를 그렇게 했으면 앞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재앙이라는 건 요행이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복이라는 것은 두 번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내가 재앙을 받을 행위를 하고 나서 제발 이번에는 요행으로 좀 넘어가기를 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복 요만큼 쌓아놓고 요만큼 이미 내가 그 결과를 받았는데 요만큼 복스러운 일을 선한 행위를 해놓고 그게 3탕 4탕 우려나와서 요만큼 좋은 일 했으니 요만큼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라고 바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 불가, 재구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따 볼까요? 시대, 송풍, 등왕각이요 운수, 내갱, 천복, 빈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시래, 시극하자면 때가 오다 라고 해서 때가 되다 이 말이에요. 풍, 송, 바람이 송 보내주다. 등왕각, 등왕각은 누각 이름이에요.
등왕각이라고 해서 연백수라는 사람이 나중에 중수했다고 다시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직역하자면 때가 되니 바람이 등왕각으로 송폰해 주었다. 아까 이야기한 연백수라는 사람이 이 등왕각을 이제 다시 중수 조금 더 수리해서 완성시키고 나서 자기 사위한테 쉽게 낙성식이라고 들어보셨죠? 건물이 짓고 나면 이제 거기에 잔치를 벌이는데, 그 현판에 대해,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글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백일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위를 자랑하려고 사위한테 그 전날 여기에 대해서 쓸 테니까 너는 미리 글을 써와라 하고 이제 사위한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잔치가 딱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연백서라는 사람의 성향을 알고 있었으니까. 지어봐야 뭐 한 거예요? 1등이 안 되는 건 뻔한 거. 자기 사위 이미 써놓고 해놨으니까. 근데 왕발이라는 사람이 700리 먼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700리를 가야 되는데 배 타고, 이게 하룻밤 만에 KTX도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가 바람이 잘 불어줘가지고 순풍을 타가지고 하룻밤 만에 700리를 가버린 거, 거기에. 그래서 등왕각이 낙성할 때 딱 가서 자기가 글을 지었는데, 그 글이 등왕각서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 고문진보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그 등왕각서를 연백서가 딱 보니까 도저히 자기 사위를 1등으로 당첨시킬 수 없을 정도로 잘 지어버린 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왕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등왕각서, 가장 대표적인 훌륭한 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시대가 잘 맞으니까 불가능했던 일도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룻밤에 700리를 보낼 수 있는 순풍을 탄 것도 때를 잘 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운태뢰갱 천복비라. 운태할 때 운자는 운수 운자예요. 운수, 대통할 때 운수가 퇴 물러가다. 뢰갱, 굉자가 어렵죠. 이게 소리가 막 크게 나는 걸 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갱하면 우레가 꽝꽝꽝 치다라는 뜻이에요. 천복비. 천복비는 천복산에 있는 비석인데, 그 비석이 구양순인가 누군가의 그 글씨체가 거기에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 산에 가서 저 천복비를 탁본해 주면 높은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가서 탁본해 주겠다고 험한 산을 기어 올라가서 이제 탁본을 딱 하려고 했더니 우레가 쳐가지고, 하필 그게 떨어진 게 뭐냐면 그 천복 비석에 딱 떨어져가지고 비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들여 올라갔는데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걸 도로라고 해요. 도로. 도로에 그쳤다. 그렇죠. 쓸데없이 고생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때 도자는 그런 뜻이죠. 쓸데없이, 부질없이 그런 뜻으로. 그래서 이 도로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냥 산에 올라간 힘만 들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필이면 그때 힘들게 가난을 조금 면해 보려고 그 비석을 탁본하러 올라갔는데, 그 사람에게 비석이 내리쳐서, 우레가 쳐서 그 비석을 깨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룻밤 만에 순풍을 받아서 700리를 순항해서 중국 천하의 이름을 얻은 사람도 있고, 세상은 그런 것이다라는. 그래서 세상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 하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그렇죠. 지갑을 주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하필 지갑 있는데 넘어져가지고 지갑을 주울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아시다시피 광의정승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계란 유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게 다 운과 일정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열자라고 하는 사람은 도가 쪽 사람인데 여러구라고 하는 유명한 도가의 바람을 타고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열자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치롱 아도 가호부요 지혜 총명도 각수빈이라. 치 무슨 치자죠? 그렇죠. 우리 백치할 때 어리석을 치. 롱 귀머거리 롱 지난번에 나왔고요. 벙어리 아도 벙어리 아. 그래서 치 어리석고 롱 귀머거리고 벙어리라도 가호부 집이 호화롭고 부귀하다 이 말이에요. 집이 호사롭고 부귀하다. 즉 이렇게 비정상적인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집이 호부할 수도 있는데 지혜 총명도 각수빈이라. 지혜 총명,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도 각. 원래는 물리칠 각자지만 앞에 있으면 도리어 각자예요. 도리어 수빈. 가난을 받는다라는 건 가난하다 이런 뜻이죠. 도리어 가난을 받는다. 도리어 가난한 삶을 산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되는데요? 잘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해서 그러면 다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느냐? 그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부자였느냐? 잘하는 물론 잘된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아까 이야기했는 순명이라는 거. 여기 약간 순명할 때요. 년, 월, 일시, 해제, 정하니. 년, 월, 일시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그렇죠. 사주라고 하죠. 근데 년도 갑오년, 갑오월, 갑오일, 갑오시가 있으니까 몇 자죠? 전부? 그렇죠. 8자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나 팔자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연, 월, 일, 시. 해는 모두 해. 제는 원래 시를 제자지만 부사로 비로소 제. 그래서 제정하면 비로소 정해지다. 해 모두 비로소 정해져 있다. 그래서 년, 월, 일, 시 이 사주란 모두 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뒤에 마저 볼까요? 산내 유명 불유인이니라. 산내, 산자는 세일산, 헤아릴 산자죠. 렌자는 오단인데 이런 경우 레자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산내 하면은 헤아리다라는 뜻이에요. 유명, 명의 유, 말미암을 유. 그래서 명의 말미암다, 불유인, 사람의 말미암지 않는다. 합쳐보면 산내, 생각해보니, 계산해보니, 따져보니 유명, 명의 말미암지, 불유인, 사람의 말미암지 않더라. 뭐가요? 년, 월, 일시라고 하는 것이 이건 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가능하죠. 그렇죠? 요즘은 좋은 시, 좋은 때, 좋은 날. 그렇죠. 이 산부인과가 줄 서 있죠. 의사들이 바쁘잖아요. 같은 시간대 잘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다 시간대가 달라요. 근데 나올 때는 어때요? 똑같은 시간대에 나와야 돼요. 요구하는 게 그 시간대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자를 때 시간일까요? 나올 때 시간일까요? 나올 때 시간이겠죠? 똑같이 해놓고 이제 같이 꺼내는 거, 그렇죠? 그래도 다를 텐데, 그렇죠? 자, 아무튼 현월 일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데, 완전 부정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또 긍정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우리가 연월 일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여기 순명편에서 보았듯이
사실 안 되는 건 역시 안 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분수에 넘치지 않은 것들은 뭐 하면 되는 거죠? 공자망 부질없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얻기 위해서 바삐 뛰어다닐 필요가 없고 주어진 것에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이게 순명인 것 같아요. 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순명편의 요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효행편. 효자는 이것도 역시 지도하기가 어려운 글자 중에 하나인데 효는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잖아요. 그렇죠. 원래 늙을 노자에 아들, 자식 자자가 합쳐져서 위에 노자는 이렇게 구부중하게 허리가 숙인 모양이 원래 노고 자식이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엎거나 부축하고 있는 모양이 노자인데 이게 복잡하니까 다 쓰려니까 오다가 이렇게 가끔은 일부분이 빠져서 생략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효도 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무슨 글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했는데 우리 그렇죠. 불효 효자잖아요. 이건 그죠? 이건 자식이 늙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니까 이건 효도인데 늙으신 부모님을 아직도 자식이 부양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즘 소위 말하는 캥거루족 다 컸는데 그 주머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그 주머니 속에서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걸 불효라고 그래. 못 보셨어요? 물론 아직 사전에 등록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그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효행에 대한 이야기를 볼까요? 부해생아 하시고 어조사 시와 관련된 시는 시경을 말해요. 시경이라는 우리가 공자가 편찬한 책이 있죠. 부해 어조사 해자인데 어조사 해자는 어떤 사람은 감탄의 뜻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돈, 정지, 잠깐 그곳에 쉬어가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요건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그곳에 쉬어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다 어떤 경우는 감탄도 되고 어떤 경우는 잠깐 쉬어가는 역할이 돼요. 여기서는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는 뜻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해주었죠? 낳아주시고 모해 국아 하시니 기르다 국자죠. 어머니께서 나를 길러주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옛날 시경을 편찬하던 2500년 전에는 남자가 아이를 낳고 그렇죠? 아버지가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아이를 길렀죠. 여기 보면 그대로 되시는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길러주셨으니까 아버지가 산부인과 가서 아들 놓은 거고 그렇죠? 어머니가 길러주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렇죠? 근데 생은 육체적으로 낳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기를 불어넣어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로 생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애애 부모여 생아 구로셨다. 애애 슬픈 모습이죠. 슬프도다 부모님이요. 왜 그랬느냐? 생아 구로. 구자가 어렵죠. 뒤에는 로자고 똑같아요. 힘쓰다, 수고롭다라는 구자예요. 그래서 생 다음에 사실은 뭐가 빠져 있어요? 기를 국자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길러주셨으니까 생국, 구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국, 길러주시는데 구로 힘드셨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 글자가 5글자라 앞 뒤에 있는 국자는 빼버리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다고 고생하셨다. 그래서 생일날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렇죠. 구로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자기 생일날을 여기서 나와서 구로일이라고 그래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다고 고생한 날이다. 그래서 생일날은 자기가 잘났다고 미역국 얻어먹는 날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맛있는 걸 대접하는 날이 생일날이다라는 거. 구로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대한 생일 잔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해드릴 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학교학교 앞에 가면은 그냥 술 고주망태로 되어 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구로일이에요. 그날 생일자들. 그렇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맛있는 것 사드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욕보심은인된 호천만극이로다. 욕보심은 욕은 뭐뭐 하고자 하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 아직 안 한 거예요. 보답하다니까 욕보한 보답하고 싶다. 심은 깊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다고 구로하셨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은데 호천만극이로다. 호도 하늘 호, 천도 하늘 천자인데 하늘에는 구천이라는 세 개가 있어요. 우리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9개의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염천, 뭐 북쪽에 청천, 뭐 서쪽에가 뭐죠? 서쪽에 호천, 저 현천부터 시작해 여기 동북쪽에 있는 이 하늘이 호천이라고 하는. 이게 민천이네요. 민천이고 여기 있는 양천이고 주천인데 그렇죠? 여기가 주천이고 여기 균천인데 하늘에는 원래 9개의 하늘이 있는데 여기서 호천이라는 건 그냥 하늘을 뜻해요. 만극하다 할 때 만극은 우리 사극 같은 데 많이 나오네. 그렇죠? 성은이 만극하다 할 때 극자가 그렇죠. 끝. 원래는 나무 목자가 붙으니까 용마루 극자죠. 집 맨 위에 있는 용마루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게 끝에 있어서 끝극, 다할극, 지극할극이라고 하죠. 만극하면은 끝이 없다, 다음이 없다 해서 호천만극하면은 하늘이 만극 끝이 없다. 하늘에 끝이 없는 것처럼 심은 은혜가 너무나 깊어서 그 은혜를 다 갚고 싶은데 갚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말을 다 줄여서 욕보심은 호천만극이라고 하네요. 그 부모님의 깊은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된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